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저한들 성경을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치 블레셋 사람에게 싸움 두는 그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구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안의 연약함, 우리 안의 부족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모습 늘 기도합니다. 가리워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있는 당신의 마음만 발견하길 소망하고 마주하길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지 마세요. 저도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모양이 안 맞죠? 그냥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의 가치를 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자로서 저도 못해서 권면드리는 거니 욕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목사와 함께 연약한 목사와 함께 같이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게 부족합니다. 늘 부족한 교회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죠? 마침 들어갔네요. 본인 얘기에 듣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늘 소심한 큰아들과 겪은 에피소드 하나가 있죠. 동네 야시장에 오는 그 애들 타는 바이킹도 못하는 저희 큰아들. 겁이 하도 많아서 모든 일에 잘 도전하지 못하고 늘 도전하는 일 앞에서 나는 저거 못할 것 같아. 나는 망했어. 나는 저거를 감당할 수 없어 라면서 늘 도망가는 아들. 근데 그런 아들에도 놀랍게도 실수로 한 번씩 도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직전까지 그 도전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큰아들은 뭐 자기 없어서지는 말이지만은 모험과 도전이라는 단어는 이상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쫄보 중에 쫄보인데도
모험과 도전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에버랜드를 갔는데 회전목마나 이런 것만 타길래 너무 배신해서 뭐 작정하고 좀 무서운 걸 좀 태워봐야 되겠다라고 했죠. 회전목마를 한 3번 타고 그게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앉아있으면 의자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손만 주원이랑 주장창 소리길래 너무 즐거워하는 아들에게 야 아들 이번에는 우리 모험의 배를 타러 가자 탐험의 세계로 나가라 했더니 그게 뭐야 하면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걸어갔더니 제 예상대로 낙하 한 20m 정도 수직으로 떨어지고 좀 힘든 무슨 통나무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타러 들어갔죠. 감사하게도 밖에서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신나게 기대를 찬 아들을 바라보며 줄을 서서 쭉 가고 있는데 타기 직전 한 저기 배가 이제 슬슬 보일 때쯤 되니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아들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을 바라봤더니 숲풀 사이 저 안쪽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드디어 보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쫄보 울먹이면서 아빠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저거 타면 죽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도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얼굴을 잡고 그랬어요. 아들 아빠를 봐. 아빠를 봐.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하면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럼 아빠가 같이 타잖아. 아빠가 꽉 잡아줄 테니까 떨어지지 않아. 나랑 같이 타러 가자. 그리고 그쪽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저를 계속 보게 하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탔어요. 저도 근데 예상 못한 일이 있었죠. 뒤로 떨어지는 구간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때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도 떨고 있을 아들을 보면서 또 그 아들이 저를 보면서 서로 눈을 마주하고 교제했더니 어땠더라? 그것도 등이 감당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곁에서 긍정적인 사고의 단어들을 가지고 교제하였더니 아이는 조금은 더 용기를 내었고 도전하게 되었고 쫄보지만은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아주 대견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분명 무서웠을 거예요.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자신을 상상을 하게 되니 무서웠겠죠. 그 누가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도전 앞에서 바라보는 대상, 내가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소한 일상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일에도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진실일 것이에요. 분명 두려움에 떨어도 되는 그런 요소이지만 지금 나는 무엇을 나누고 누구와 교제하고 무엇을 다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전혀 다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우리의 삶의 일상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 이러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왕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예전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 아니더라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는가요? 그는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형제가 많은 관계로 그의 할 일은 사실은 왕이라는 기업과는 좀 사뭇 다르게
집안의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남성이었죠. 집안에서 누구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 그러지만은 반복되어지고 너무 쉬워서 천대받는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 허드렛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성들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바로 목동을 감시하고 몰라서 먹이를 먹이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불만이 있고 열악한 상황에 놓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름 부음받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다. 또한 이 허드렛 일이라고 천대받고 외면받는 일이지만은 놀랍게도 다윗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발견되어지고 개발되어진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 허드렛 일을 홀로 감당해야 되니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자 악기를 다루었더니 그 악기를 다루는 일은 나중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요? 바로 당대 최고의 왕인 사울왕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또 자신을 보호하려고 얻은 최소한의 수단인 물맷돌 던지는 훈련은 놀랍게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마주한 골리앗을 능히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넓은 초원에서 외롭고 황망하고 메마르니 대화할 리 없을 때 그는 누구와 교제하였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는 아무리 천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존귀한 자, 사랑받기 합당한 자, 진정 용기 있는 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재능과 그런 능력을 개발했더니 상황이 사실 바뀌었나요? 그가 단숨에 왕이 되었나요? 사실 아니에요. 오늘 내용 본문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숨기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왕 이전에 그가 봤던 대우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내용도 있지만은 놀랍게도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왕의 부정한 모습을 보는 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울왕의 앞에서 대우받았지만은 그 아비로부터 여전히 막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허드렛 일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어졌고 그 일 가운데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어여빨리 갖다 주고 와서 증거까지 나한테 내놔라 라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들로 살아간 것도 억울한데 기름 부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제할 만한 이들이 없어서 외롭게 살아야 됐던 그 다윗, 그리고 여전히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다윗, 그가 지금 왕이 아닌 막내 아들, 모진 상처를 가진 모습으로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지금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에게 참 모진 말을 들었어요. 오늘 말씀 천천히 살펴보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전쟁을 구경하러 갔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환영받지 못했죠. 그거 좀 한마디라고, 야, 도시락을 갖다 주면 너무 고맙다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수고했어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놀라운 일을 또 마주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랬던 다윗, 지금 앞서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던 그런 다윗이 만약에 나라면, 그리고 그날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을 보았다면 내가 진정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 금요일에 오신 집사님들에게 제가 숙제 내드렸어요. 오늘까지 오늘 본문 말씀 알려드리고 다윗이 왜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는지 고민해 오시라고 했는데 고민해서 답을 얻어오셨나요? 최 집사님. 네. 답을 찾아서 오셨나요? 아직 그날 말한 게 유효하신가요? 윤 집사님.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네. 믿고 동행하는 걸 믿고. 항상 동행해 주시니까 용기가. 근데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동 집사님은 고민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 삶을 늘 양을 치면서 숙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박근혜 집사님 혹시 딱 와닿는 그런 마음이 없으실까요? 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앞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네.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과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게 자기를 모욕한다고 이렇게 동일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분들의 결론적인 답을 지금 주신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다른 이들은 골리앗을 보자 어떻다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들과 다윗은 전혀 다른 문제에 놓여 있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사온 돈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어떻게 전과 같은 말을 하매 이들은 골리앗을 그날 본 게 아니에요. 늘 보고 있었어요. 늘 보았더니 어떤 전문가들이에요? 골리앗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저 골리앗 앞에 걸리면 우린 다 죽어. 우린 저거 감당할 수 없어. 아이코 보니까 더 무섭네. 아이코 저 칼이구나. 저 칼을 휘둘면 내가 아무리 막아도 죽는 거구나 라는 그들은 알게 모르게 골리앗을 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동원하면서 알게 모르게 골리앗과 뭐였다? 교제하는 자들이에요. 이 전쟁터에 그 누구 하나 다윗보다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 없어요. 팩트 하나. 다윗은 몸도 허약한지라 전쟁터에 동원도 안 됐거든. 나이도 안 됐거든. 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몸도 든든하고 전쟁에 나갈 용맹함까지 가진 자들이 날마다 보았던 그 골리앗을 보며 열의를 다해서 내가 능히 이기리라 나의 하나님을 함부로라는 마음을 가져도 모자랄 방법에 오히려 바라보며 뭐한다? 자신이 메뚜기 같고 자신이 초라하고 자신이 가진 게 없고 내 상황이 엉망이고 내가 참 모자람에 대해서만 늘 고민했던 자들이 지금 전쟁터의 군인들이야.
반면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가 잘 아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그 들판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이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불의한 왕을 보는데 저 왕을 보니 늘 고민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내가 그래서 그를 앞뒤로 위로하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내가 당신 때문에 더 기뻐하고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바로 그가 누구다? 다윗입니다. 하나님밖에 몰랐고 하나님과 교제해왔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의 말에 두려움과 그리고 아픔과 힘듦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유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저리 말할 수 있는가? 어찌 저렇게 능력이 많다 하여서 어찌 나보다 크다 하여서 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먹은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찌하여 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어찌 이러한 행동으로 이 전쟁터에 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정녕 그런 거에만 관심 있습니까? 앞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얻을 것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십니까? 그는 그래서 26절에 물어보죠. 그러나 여전히 그 물어보는 그 말에 돌아오는 말은 백성들이 즉 그 전투에 임한 군사들이 이러하더라라는 이야기만 건넸다라는 말만 들렸다. 사실 웃자고 얘기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건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어찌 될 것 같았나 보죠. 그러나 말씀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들여다볼 때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은 알았지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떠듭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이길 수 있어? 자 봐봐, 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한테 벌벌벌벌 떠.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숨죽이고 있어.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러한 음성들이 우리의 일반의 삶에서 늘 퍼져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안에 늘 어두움과 아픔과 분개함으로 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 골리앗 같은 존재를 잘 요리조리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골리앗 같은 존재들과 함께 나를 약을 올리면 막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마음은 더 져요. 마음은 더 힘들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들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편안하지 않죠.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례한 그들의 모습이 정녕 좋아 보이시는지.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골리앗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우리는 골리앗 앞에 나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지 아니하고 내 자리에서 불평, 불만과 부끄러운 말들만 해서는 우리는 사울왕을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전쟁에 있는 병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주와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주님과 그 교제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의 앞으로 나설 수 있는, 잘 모르지만 어설프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능력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래서 귀한 알림을 주고 있어요. 바로 평소에 누구와 더 많은 교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으로서 교제하는 그 존재에 따라서 내 안에 평안과 평강이 있고 없음이 결정되지,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많은 요소들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냐 평강으로 살아가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요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더 절실히 배우는 것 같아요. 한 달여 전 저는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듯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였지만 어떤 목회자였다고요? 전도를 못하는 목회자였어요. 그 거리에 나가서 단 한 장 나누는데 진땀이 빠지고 5만 가지 생각이 나서 정말 한 장밖에 못 주고 왔던 존재였죠. 왜 못했을까요? 많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거 나눠봐야 뭐 누가 오긴 하겠어?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아유, 이거 어떤 사람이 그러기를 나눠줬더니 참 모진 대우를 받던데, 어떤 사람은 따귀도 맞았다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일도 당했다는데, 아 그렇지, 그리고 이거 해봐야 사람들 다 버릴 거야. 제 안에 사실 그런 생각들이 가득했더니 마음이 조그라들었어요. 복음을 나누는 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다윗의 형들처럼, 전쟁터에 있는 그 병사들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제 자신이 되었죠. 골리앗도 아닌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안전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저는 아직 나갈 준비 안 됐어요. 감당할 준비 안 됐어요. 저게 엄청나게. 저거 어떻게, 아직 나는 아니야. 나보다 저 사람 해주세요. 나보다 이 사람 해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해주세요. 또 집에 앉아서 교회 나가면 뭐해? 나가면 큰 변화도 없는데 그 일 감당하면 뭐해? 뭐 대단한 거 나한테 오는 거 없잖아. 헌금해봐야 그 목사가 혼자 다 갔지. 교회나 건물 사겠지? 그거 뭐 하면 뭐해?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결국에 내 안에 검은 자리들을 만들고 검은 그림자를 만들어서 점점 나를 매몰시킨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1도 없어지죠. 그 모습이 바로 저예요.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전도 한 장도 전도자 한 장도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 요즘 어떨까요? 보시면 깜짝 놀랄걸요. 광이에요, 광이. 목사님들도 놀래요. 그 경희대에서 한 장밖에 못 남은 이 목사마저 길 가다 잡히면 다 잡고 제가 예수 믿으세요 뭐 하면서 다 돼요. 그저께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남자 청년인데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많이 걸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많이 걸었어요. 준비는 하셨어요? 뭐요?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꽃다발을 있는데 편지가 안 보이네.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도지를 주면서
마침 제가 엽서를 갖고 있어요. 꼭 마음을 여기 적어서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얘기했죠.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 달 전에 저는 앉아서 불평불만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자이지만은 그 한 달 동안 뼈저리게 반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 참 부끄러운 목회자예요. 근데 하나님, 그냥 당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교제했더니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즐겁습니다. 비판적 사고는 필요하죠. 근데 혹시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조그라들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너무 많이 고민한 나머지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지 않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여도 나타나고 죽여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평강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과 교제함이 더 이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존재이며 그 장소는 바로 들판 아주 황량한 넓은 초원이었어요. 그 넓은 초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좋은 잔디가 깔려있는 초원만 생각하나요? 사실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황량하고 외롭고 슬픔의 자리가 될 수도 있죠. 어쩌면 또 그 자리는 못 볼 것을 봐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한 동료가 오기보다는 들짐승들이 와서 나의 것을 약탈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장소죠. 험악한 것도 보게 되고 원치 않는 것도 보게 되고 아픈 것도 보게 되죠. 마치 다윗처럼 왕궁에 들어갔더니 늘 시기탕탕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고 들판에는 죽어가는 양들을 보며 힘들 수도 있죠. 그런 그 어려운 마음들을 누구하고 나누었을까요? 하나님과 나누더라고요. 그 나눔은 사랑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이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함이 우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라고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과 그것을 받음을 그리고 내 진정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일상을 변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주와 교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담대해져요. 사랑이 넘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누군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도 발휘됨을 기억하시며 우리 첫 번째로 사랑의 나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좀 실천적인 거예요. 듣고 말함을 조절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 다윗은 본문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선한 일을 하는 자신을 향한 형제들의 비난 소리를 들어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하느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정말 비참한 이야기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자주 듣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다윗만 들은 게 아니라 우리도 종종 듣죠.
예를 들자면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좋은 일로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여지없이 돌아오는 이야기 있죠. 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 테니 넌 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또 속된 말로 웃기고 있네. 그렇게 살아서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잘 살구나 이게.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어떻게 대응하세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상대하죠. 어떤 이들이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찮게 이야기하십니까? 형님들 왜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그것에 대응하여서 논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좀 시원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시던가요? 마음 안에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시나요?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내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더 메말라감을 혹시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내 안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입술을 멈출 것을 권면하고 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려운 말들이 들려오면 때로는 듣지 않고자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말하고 싶지만은 참으로 지금 말하는 말이 정말 부도덕하고 무례한 말이지만은 대응하기보다는 멈출 필요도 있음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내 안의 평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기도함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불평을 말하기보다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조금은 비난하기보다는 축복을 해야 되겠다. 어려워요. 막상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래도 놀라운 것은요, 어려워도 도전하고 계속 몸부림쳤더니 저 존재는, 저 상황은 1도 안 변하지만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조금은 스스로를 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다 아는 결론이에요.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사울의 부름을 받고 나갑니다. 듣고 멈추지 않아요. 저 골리앗이 누구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가죠. 믿고 나갔듯이 우리가 잘 알듯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골리앗을 숨통을 끊어버린 게 뭔 줄 아세요? 1번 물맷돌, 2번 골리앗의 검. 1번이요? 1번이요? 이거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물맷돌이에요? 골리앗의 검이에요? 골리앗의 검이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시사한 바가 과정과 선택들은 하나님으로 방법을 가지만 하나님도 아세요. 마지막 그 검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적을 숨통을 끊어버리는데 그의 무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세요? 상처가 많아서 답답하세요? 주와 교제하시고 주를 믿으세요. 반드시
그 순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채기가 있고 아픔도 있는 줄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풀고자 붕괴하거나 분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다윗처럼 나와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느며 하나님의 일에 기민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평강을 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과 아픔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신다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골리앗 앞에 있지만은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덤벼봐야 까딱없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알려주신 작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그의 무기까지 취하여 숨통을 끊어놓을 줄도 배웠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통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할 수 있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다윗과 같이 주와 교제하며 스스로를 조절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